지난주에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 명령이라는 것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끝일 것이다 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할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몸에 상처를 내어 흔적이 남는 것이고요. 영원한 언약이란 본질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할례란 것이었습니다. 또한 할례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신 것이죠. 또한 할례를 아브라함 편에서 본다면 언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다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례 언약의 근거는 이미 15장에 있는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지만 하나님만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이 혹시 연약하여 불순종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자신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약의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이 세례와 연결되는 의미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성도가 행할 의와 공도, 또 공의와 정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8장 말씀은 좀 길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살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28장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를 만나게 되고요. 또 천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명령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라가 내년 이맘에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과 대화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핵심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면 이제 그 핵심 가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1절부터 8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나 그 형체가 아브라함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형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3명의 사람을 보았을 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들이 2절에 있는 것처럼 문 앞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급히, 그리고 속히,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급히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급하게 이 3명의 사람들, 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명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접의 내용을 또 하나씩 살펴보면 굉장한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을 보았을 때, 장막문에서 보았을 때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러한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지만 이제 나그네가 온 것에 대해서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8절까지 상황 속에서는 이 세 천사가 천사인지 또 여호와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문단에서 보시면 이제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인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신에게 온 나그네를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천막을 짓고 이제 띄엄띄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또 나그네가 지나갈 때 만약 이들을 잘 대접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또 그 아브라함을 스치고 지나가다가 다른 곳에서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손님이 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이들이 천사였는지 처음은 인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접이 굉장한 그 당시에 일반적인 대접보다 훨씬 뛰어넘는 대접인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멈추고 은혜를 입었사오니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겠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에 이제 갈 길을 가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장막에 머물렀을 때 급히 장막에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이제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는 그 당시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으로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는 것이죠. 그냥 하찮은 것 보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8절에도 엉긴 젖과 우유와 또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가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이제 그들에게 먹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을 때 이제 다음 장에 롯도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대접을 잘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함을 통해서 이 나그네들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또 뒤에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이 식사를 하고 쉬면서 이제 그의 부인 사라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사실 말씀이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장과 연결이 됩니다.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99세 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웃죠. 무슨 그냥 이스마엘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름을 주십니다. 웃었냐? 그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앞장에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28장에서 사라에게 이제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다 찼고 늙었고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라의 불신앙적 마음, 신뢰할 수 없는 이 마음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마무리하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은 가게 되지만 여호와는 그 자리에 함께 아브람과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8장에서 천사와 또 여호와 이런 부분들이 또 세 사람, 그리고 나중에 19장에서는 두 사람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신학 서적들을 좀 보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은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예요. 그럼 천사가 자기 의지로 왔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천사가 또 누구냐? 왜 두 사람만 있고 또 한 사람 어디 갔느냐? 이런 부분은 성경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뜻이 있으셔서 세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제 여호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대화를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고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이 일개 인간에게, 일개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지금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기 전 11장부터 보시면 11장 전부터 보시면 함께 모여서 탑을 쌓고 성을 지면서 홍수 심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갈대우르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신 것이죠.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이란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있지만, 악이 가득하지만 그 악 가운데서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주십시오. 실행해 주십시오. 하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직접 살피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천사들은 소돔으로 떠나게 되고 여호와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23절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였잖아요. 정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만약 소돔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볼 때 합당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만약 소돔에 의인 50명 있다면 하나님 멸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50명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5명을 또 낮춥니다. 45명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낮춰요. 알겠다. 또 낮춥니다. 40명. 그리고 이제 5명씩이 아니라 10명씩 낮춥니다.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라고 하면서 숫자를 낮출 때마다 조심스럽게 또 노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만약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대화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었던 18장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함께 다스리는 자로 인정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들을 자신의 동력자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18장 18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릴 백성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쳐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모든 계획과 뜻을 알리시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브라함이 후손도 없어요. 직접적 후손은 없고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한 명만 있지만 이제 그 뒤로 하나님께서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며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여러 민족과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 다른 표현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하고 다스린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리 통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왕이 세워질 때 왕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난함이 없고 그 가운데 참된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 민족에 의해 침략받으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을 살아간 성도에게도 이런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은 승천,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높임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 통치의 일환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셔서 최종적 구원과 심판을 이룰 때까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혀서 같이 통치한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서는 각자 속한 곳에서 일하거나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뭔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기관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자로 세우셨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가 이 심판에 대해 나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판단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통치한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법관이 되거나 또 어떤 위치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스린다고 할 때 이 세상에 아직도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는 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아뢰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함께 동참하는 자인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기근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안에 죄를 사하는 권능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권능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른 것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통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통치를 생각할 때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이 통치가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삶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온전한 통치자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우리는 아뢰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다스리는 방식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린 두 번째 생각할 때 의와 공도, 또 다른 분야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단어가 그냥 생각할 때는 쉽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체다카라는 헬라 히브리어고요. 또 공도라는 것은 뮤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했던 이 장성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두 단어가 같이 연결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체데카와 미시파트라 하나의 병행구로 쓰인 경우 왕들과 백성들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땅 위에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꽃피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공평과 의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통치를 이어받은 자들이 의와 공도로서 다스리고 행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 이 구약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공이라는 것은, 이 체데카라는 것은 우리가 형제들에게 대하여 발휘하는 말과 행동의 바르고 점잖음이며 인간성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모든 잘못과 기만과 폭행에서 손을 떼며 그것을 멀리할 때 실천되는 것이며 윤리적이며 도덕적 표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와 이 공도라는 것이 어떤 면 차이가 생기냐면 의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 미시파트라는 것은 그 위력이 가난한 자들과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뻗쳐지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올바른 주장을 변호해주며 악한 자들을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판결과 같은 면에서 이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하는 측면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여호와의 도를 쫓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두 가지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에 대한 것을 만약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웃사람과의 관계됨,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비에 대한 측면이라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과 또 자비를 베푸는 것을 그냥 자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 안에 강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안식년 같은 것이 있어서 노예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갚을 수 없을 때 다른 방식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과 자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의의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이 의의 관점이 어떻게 실현이 되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만났던 사건. 새 천사가 왔을 때 새 사람으로 그는 인식하면서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의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당시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는 의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신의 형편을 뛰어넘도록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왜 신자에게 중요하냐면 거듭나기 전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서 시간과 물질과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인생이 마무리될 때쯤에 보아도 자신이 이룬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자는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의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러한 것을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는 왜 너를 챙기지 못하느냐라고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와 마찬가지로 핏값 사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좀 더 확대될 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그네 같은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배움적인 부분에서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 당신 불신자니까 나 싫어요. 아니, 너 나와 아무 관계 없으니까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도울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체데카를 소유한 자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아브라함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방인들 예수님 믿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율법의 조항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음식을 피채 먹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권면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 도움에 손길을 매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하는 이 더 소망과 연결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정서적인 것도 좋죠. 물질도 필요하죠. 친구 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지 이것이 영원한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과연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이 전도 행사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 이 공도는 정의에 대한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마지막 장면에 있는 18장 마지막 문단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지 말라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의인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답답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휘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공의롭게 해달라, 정의롭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여전히 이 공의와 정의를 한국 사회에서 찾아보기가 참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신자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한 정의로 또 공의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간 현장 그 자체에서 공의롭게 행하는 것, 정의롭게 행하는 것, 판결이 굽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인해서 이 공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는지, 또 아니면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안 될 게 많잖아요.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다면 그 지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요. 또 당장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롭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심판을 면하게 했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나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미슈파트를 행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거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최종적 심판 가운데 영원의 형벌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 정의를 굽는 행동에 대해서, 굽힌 행동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의, 차대칼을 행함으로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공도를 행함으로, 유시파트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에 이르도록 강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은 이미 예수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의와 공도를 행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